족보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될 때 원어로는 톨레도트인데 물론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족보도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역사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 세속사, 일반적인 역사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탐구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죠. 역사가 없는 기간을 우리가 선사시대로 보는데 선사시대는 동물과 가깝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는 이제 의도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있습니다. 동양사, 서양사, 지역별로 또 국가별로 한국사, 일본사, 미국사 또는 어떤 분야별로 정치사, 전쟁사, 경제, 예술, 문화사 모두가 공통점이 사건이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사건, 그 사실이 역사의 핵심이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톨레도트는 구속사입니다. 이 얄라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톨레도트의 원래 그 얄라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낳는 역사. 그래서 단순히 톨레도트는 그냥 역사가 아니고 낳는 역사. 근데 이 얄라드가 이 사역형 수동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역사,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톨레도트. 내가 태어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역사. 그 하나님이 낳아주신 역사는 뭐 이런 자녀를 낳는 역사는 분명히 아닌 게 확실합니다. 성경에 이 낳는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역사. 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태어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역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도 공부할 때 나이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그냥 이름만 나온 이유가 이게 거듭나지 못하면 나이가 없습니다. 몇 년 살았는지 나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짐승과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진짜 나는 생명이 없어요. 나는 혼자 살았다고 착각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다 우리를 낳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낳게 되는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낳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역사. 이 거듭난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때 이 거듭난이라는 아노텐 겟나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above, 위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나는 역사. 하늘로부터 난다는 게 어떤 공간이, 하늘이란 공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지구는 둥글둥글한데 도대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요. 그런 이때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남자와 정자가 딱 만나면 육체가 만들어지듯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거듭남, 영원한 생명이 딱 잉태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마치 난자와 정자가 꼭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면 난자는 그냥 난자대로, 정자는 정자대로 끝나죠. 만나면 거기서 신비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 위로부터 말씀,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이제 태어나게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뭡니까? 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물로 심판한다는 아버지의 말씀,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는 죄덩어리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된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죠. 심판, 영원한 멸망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오직 이 모든 창세기 1장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 낳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2장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5장도 똑같아요. 6장부터 9장도 똑같은 말을 해요.
9장부터 10장, 11장도 같은 말입니다. 12장에 넘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편지를 누가 썼어요? 그 편지를 수백 사람이 읽어요. 읽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지면 편지가 아니죠. 왜? 편지는 쓴 사람 의도가 딱 담겨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읽어도 내용이 똑같아요. 쓴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게 편지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어디를 읽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왜? 그 마음을 보여준 거니까. 내 마음을 우리한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마음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로 주신 게 성경이에요. 이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석한 사람이 해석 방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쓰신 분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도대체 이 의도가 뭔가를 한마디로 가르쳐 줬어요. 예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자기가 대신 죽으셔서 구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글자 안에 있는 의미. 우리가 편지를 받았는데 글자만 읽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 글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잘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 잘 좀 해보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 혼자 잘해보라 해석할 수 있기도 하고, 나랑 같이 한번 잘해보자 해석할 수도 있는데, 글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앞으로 내가 살 삶이 어떤 삶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이 노아의 족보는 참 중요해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얄라드, 이 톨레도트,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노아를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노아의 모습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앞으로의 내 모습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이 바로 노아의 삶과 똑같거든요. 노아의 족보, 언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족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족보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삶이 어떤 삶이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족보죠. 노아란 말은 안식 위로입니다. 사실은 노아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안식과 위로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은 딱 하나예요. 우리 자녀 행복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노아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 노아가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또 이 노아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한마디로 노아예요. 성경을 왜 읽는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주신 글자예요.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주시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나도 노아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곧 나고, 노아가 성경이죠. 성경 66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 포도주에 취한다. 그러면 벌거벗는다. 이 성경 말씀 다 알면은 포도주에 취해. 이 포도주는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에 완전히 잠겨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또 그 은혜에 잠겼다는 건 말 그대로 벌거벗은 겁니다. 이 성경은 벌거벗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2절부터 하나님의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해 그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이 모두 벌거벗은 같이 된다. 이게 성경 자체가 벌거벗음이에요. 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이름 자체가 계시록, 이 말이 벌거벗김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우리를 다 드러내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도 다 보여줬고, 내가 얼마나 죄인가도 다 보여줬고,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것도 다 보여줬고, 이 고난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 이 아픔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가 다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은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고, 후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억울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다 벌거벗겨 놨거든요. 다 드러났는데 뭐 내 안에 써난 게 하나 없던 게 다 드러났고, 이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벌거벗어졌는데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이게 노아가 성경이고, 이 성경이 바로 벌거벗음이죠. 벌거벗음. 근데 이 노아가 벌거벗겼다는 게, 노아가 성경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벌거벗음이 뭔가, 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셈, 함, 야벳을 소개하고 있죠. 셈, 함, 야벳은 노아 자신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아를 몰라요. 노아가 낳은 아들을 보니까 노아를 정확히 아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봐야 그 뿌리가 뭔지, 그 나무가 뭔지를 알듯이 노아의 아들은 노아 자신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이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를 구별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이걸 소개하신 의도를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 세 명은 노아 자신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노아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낳게 하신 열매들이거든요. 이 열매 세 개가 노아 자신이고, 이게 바로 술에 취한 삶, 벌거벗은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도구로 세 아들을 소개하고 있죠. 벌거벗음의 핵심은 뭔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으로는 어떤 것도 보지 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어떤 게, 모든 나무를 먹어라. 하여간 게 좋은 나무건 나쁜 나무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건 틀렸어, 이건 나빠, 이건 문제야, 그런 눈으로 절대 보지 마라. 그러면 너는 생명이 단절된다. 그 안에 저주가 있다. 그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노아죠. 노아. 그 속에 안식이 있고,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과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선악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주 아래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노아는 홍수를 통과해서 이렇게 보지 않는 그 노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를 증명해 주는 게 세 아들이에요. 세 아들. 이 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선악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노아의 족보에서 노아가 그 열매 중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아가 말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가나안은 함의 아들, 손자. 근데 왜 함 이야기는 안 하고 가나안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거든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함이. 그리고 가나안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의 아들입니다. 예, 함이란 말이 뜨거운, 열정적인, 어두운이란 뜻인데, 아버지의 하체를 봐버렸다는 게 뭐냐면,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걸 봐버린, 이게 뭐냐면 함은 선악으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반드시 열매가 뭐냐면 가나안, 가나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율법의 열매는 가나안. 율법으로 보면 결과가 딱 가나안으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가나안이 뭐냐면 거래하다, 장사하다, 계산하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는 거래가 아니에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나를 키워준 부모를, 엄마를 계산해 보세요. 그걸 계산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보세요. 부모 자식은요 생명 관계예요.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장사를 제일 잘했거든요. 장사하는 민족이에요. 거래하는 민족인데, 율법은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가나안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무조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율법이 기준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네. 기분 나쁘네. 짜증나네.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나는 왜 그럴까 자학하고.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김지선 씨 14년을 집에서 아이를 돌본 분이 세상에 마지막 한마디가 네가 못돼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것도 농담이 아니고 진지한 말로. 아니, 자기는 14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를 돌봐준 그분이, 이모라고 한 그분이 심지어 네가 못돼서 교회 안 나간다고 결론을 딱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함이에요. 이게 노아 속에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절대로 안 떠나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내가 상처를 엄청 받고 자책을 하게 되죠. 낙심이 되고, 야, 이거 나 예수 믿는 거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거 하나님을 너무 욕되겠다. 너무너무 괴롭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면 그 가난, 그렇게 벌거벗은 걸 보는, 모든 걸 율법으로 보고 아내가 잘못했네, 남편이 잘못했네, 뭐 세상이 어쩌네, 내가 뭐 잘했네 못했네, 이 선악으로 보는 이 저주받은 삶의 그 열매가 결론은 종이에요. 절대로 율법이 우리 주인 노릇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절대 우리 안에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령을 아무리 충만하게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살만 보여요. 자꾸 분별해요. 저놈 나쁜 놈이다, 저거 좋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종 노릇을 하지 주인 노릇을 절대 못해요. 이 종이 우리를 진짜 복을 주거든요. 이 종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서 온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서 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기 백성 셈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보내는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저주거든요. 저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허물과 죄예요. 근데 그 땅에 가야만 열매를 맺어요. 노아가 아담아 저주받은 땅을 할렐 구멍을 뚫고 포도원을 만들었잖아요. 다른 데서 포도원을 못 만들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저주받는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의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그 영양분을 주는 땅은 저주받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나의 열매를 맺게 해서 나무가 자라서 커지고 열매가 커지면 반드시 잘라버려요. 알곡이 되면 잘라버려요. 그때는 땅과 완전히 분리되죠. 여러분, 이 김지선 씨가 14년이나 집에서 돌본 사람이 너 때문에 네가 못돼서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안에 굉장히 자기 율법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숨이 막혔던 것 같아. 아니, 왜 안 씻어줬냐, 이건 왜 안 청소를 왜 이렇게 했냐, 막 그런 말들이 아마, 야, 너 밖에 나가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웃기고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너 때문에 숨이 막혔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난 교회 아주 질려서 안 나간다. 그분 안에 율법이 가득했죠. 근데 그 율법이 이 사람을 진짜 예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그 저주가 주인 노릇 못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부족한데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함은 저주받은 게 축복이에요. 함도 노아의 열매예요. 함도 노아의 자녀예요. 우리가 선악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선악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그 사람을 또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그러면서 선악으로 보면 괴롭거든요. 그러다가 은혜를 배워요. 이게 율법 없이는 은혜를 못 배워요. 율법 없이 어떻게 은혜를 깨달아요? 내 연약함, 내 거짓됨, 내 이 어리석음, 내 악함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더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7번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냐면 종의 비유를 해요. 종이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밥 먹고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시중을 들으라고 그래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종한테 또 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이 또 가서 일하죠. 그리고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율법은 우리 종입니다. 우리를 위해 도구로 쓰임받다. 종은 주인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죄성을 다 도구로 써요. 종으로 써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자라가는 도구로 써줘요.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게 술에 취한 삶이에요. 그게 벌거벗은 삶, 그게 뭔가 함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을 저주하되 종이 되게 하는 저주,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축복이에요. 거듭난 자는요 절대로 율법이 우리 주인 노릇 못합니다. 죄가 우리 주인 노릇 못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겠죠. 우리를 넘어뜨리겠죠. 율법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막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자신도 자책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데 다 도구들이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딱 끊깁니다. 하나님 딱 끊어버려요. 저절로 끊어요.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영향을 못 주는 때가 와요. 언제? 그걸 통해 충분히 종이 지 역할을 다할 때, 지가 지 역할을 다할 때, 율법이 지 역할을 다할 때,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14년 동안 율법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 종 노릇을 끝내줬어요. 어떻게? 그분이 마지막 나가면서 한마디 해줌으로써. 그냥 나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 14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못돼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 한마디가 이분을 율법과 끊어준 거예요. 왜? 그 율법이 이제 종로로 끝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없는 게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셈의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는데, 이 셈이란 말이 원래 이 이름이라는 의미지만 원래 어원은 하늘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하늘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하늘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렸어. 하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 속에 딱 들어와 버려 가지고 노아 안에는 아직도 함의 요소가 있지만 아직도 가나안의 열매를 맺을 때가 끊임없이 있죠. 노아가 뭐 이 홍수 이후에 뭐 홍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그래서 그 육체가 있는 동안 율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말을 행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이름, 생명이 그 안에 딱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딱 들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가나안과 셈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셈,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버렸거든요. 우리 이름 이강주, 저는 이강주 이름 관심 없어요. 저한테 이강주가 뭐 어떤 놈이다고, 뭐 잘난 놈이다, 못난 놈이다 이야기해봤자 저에게 아무 영향.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 이름, 이거 이름 뭐 이강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내 이름 아니에요. 내 이름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 그 우리 이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진실이다. 너는 충성이다. 너는 믿음이다. 아멘이다. 너는 아멘이다. 이 이름만 내 이름이에요. 뭐 이강주가 뭐예요? 이강주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뭐하고, 누가 나를 무시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죽어버린 나인데. 근데 하나님이 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요, 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엘로힘이란 이름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됩니다. 아버지,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내 속에 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주시는가? 이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야벳입니다. 야벳. 이 야벳의 이름이 첫 번째 나와요. 왜 야벳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가? 이 야벳은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거든요. 이 어깨에 옷을 맸다, 그리고 그 옷을 하체로 덮었다, 이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반복이 많이, 수백 번 반복이 돼요. 이 어깨는 짊어지고 있는 모든 걸 상징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모든 걸 보는 건 자기가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율법으로 보도록 하는 건 자기 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짐도 남에게 어깨 위에 지어주는 거예요. 어깨 위에 지어주는 거. 그런데 야벳은 이 짐을 어깨 위에서 벗어가지고
벌거벗은데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 어깨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어깨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딱 짊어져야 돼요. 다른 율법은 다 내려놔라. 그 야벳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이 노아가 야벳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이라는 그 이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생명으로 보는 생각, 모든 말이 생명으로 말해지는 말로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눈빛이 바뀌고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선악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셈의 이름을 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지고 어떤 걸 봐도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그래서 딱 TV에서 이분들이 다 마지막에 그걸 생명으로 보고 끝나잖아요. 야, 이걸 통해 그 권사님이 생명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를 더 그분을 위해서 하십시오. 사실은 자기의 율법이 그 속에 없었으면 그 14년이나 자녀를 돌봐준 분을 위해 평생 기도할 마음을 영원히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율법의 그 가나안 저주 때문에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셈의 모습이, 야, 이분을 위해, 이분이 나를 무시해? 내가 자기를 14년이나 고용했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이렇게 선악으로 본 게 아니라 생명으로 봐지는 이 수준까지 올려가는 게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올려가는가? 일단은 가나안이 있어야 올려져요. 가나안이 없으면 셈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가나안이 있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이 있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가나안이 생기냐면 야벳이 있으니까 가나안이 생겨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 꼭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이 꼭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어린애들은요 벌거벗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키가 자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키가 자라니까 힘이 생기니까 남을 무시하고, 돈 생기니까 돈이 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니까 함이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함이 힘을 발휘할까 봐 창대케 안 하시면 우리가 그 이름으로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어떤 복을 주냐면 일단 창대케 해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함이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 다음에 신기하게 셈의 장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야벳의 복을 줍니다. 인간을 어떻게 복을 주냐면 난자정자를 만나게 해서 뱃속의 아이가 자라게 해요. 그 다음에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녀도, 교회도 커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창대케 해주셔요. 이 자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결혼하면 또 문제 생기죠. 애기 낳으면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만. 사업을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서 그냥 하루씩 밥만 먹고 자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대케 해주심으로써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복은 뭐냐면 우리를 창대하게 확장한 다음에 결국 연합시켜줍니다. 그 연합을 어떻게 시켜주는가? 연합시켜주는 주님의 방법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신 그 창대함 때문에 겪는 고난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해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고멜, 그 다음에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 7 이름은 뭐냐면 분명히 야벳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다 져주셨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져주셨는가? 하나님 주신 야벳의 축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생각해보면 모세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 노아 족보가 나온 게 모세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이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상상도 안 돼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2000년 전 할머니 이름 알아요? 어디 땅에서 살았는지 알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노아가
지금도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기록해? 하나님 다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건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벳의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죠. 그 첫 번째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근데 고멜만 손자 이름이 나와요. 아스그나스와 리바과 도갈마. 두 번째 야완도 손자 이름이 나와요.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 나머지는 이제 손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손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이들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 각기 언어와 족속 나라별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야벳은 다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이 야벳이 머문 땅이 전부 바닷가인 건 확실합니다. 전부 북쪽 바닷가에 야벳 자손들이 쭉 머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바닷가에 야벳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정확히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어부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이 바닷가에 산다. 이 야벳들을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야벳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왜 자녀를 낳게 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랬습니까? 과정을 보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다 우리를 샘의 장막에 들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계획이 이미 완벽하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고멜이 됩니다. 고멜. 이 고멜이 뭐냐면 고멜이 끝내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인데 고멜은 창녀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누구한테?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예수님이거든요.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그냥 한국 성경에 번역을 저렇게 해놨는데 예수님 보고 창녀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게 누구냐면 고멜이 고멜. 이게 우리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로마서에 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신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반드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간음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히 세뇌된 자들이에요. 율법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게 선하게 해요. 하여간에 기분 나쁘다, 좋다, 틀렸다, 나쁘다,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 좋다, 저 교회 좋다, 이놈이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멸망, 저주 덩어리인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를 그냥 신부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죠. 이게 노하우입니다.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야벳.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보면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음란을 행하고 실제로 죄를 짓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곡, 이 높은 산인데 마곡은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요. 마곡. 여기에 나온 마곡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곡마곡은 똑같은 말인데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으리라. 이 마곡이란 말은 높은 산이란 뜻이거든요. 높은 곳, 산. 이게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이 성전을 완전히 미혹시킨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가 거하려고 지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진 자인데 우리가 마귀를 딱 주인으로 모셔버렸어요. 이 사단의 말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선하게 말은 죽으라고 믿어져요. 아이고 이러다 걱정이다. 이러다 내가 잘 될지 몰라. 내 인생에 후회가 된다. 막 이런 말은 왜 그렇게 믿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더럽혀진 미혹된 성전, 미혹된 마곡이거든요. 미혹된 마곡.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리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자의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귀가 너무 속이고 있지만요, 성령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말씀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으로 다 던져져요. 그들이
우리를 태운 게 아니라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속에 이 거하고 있던 이 높은 산 성전, 우리 안에 있던 이 마귀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후회, 낙심, 원망, 이 불안, 저주들이 다 불로 태워집니다. 영원한 지옥 불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그 미혹한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을 주님이 다 태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야베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면 마곡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대와 야완과 두발. 마대는 넓게 퍼져나가는 거죠. 야완은 발효. 이 야완에서 야인이 나와서 우리 지난주 포도주가 야인인데 히브리어로 야완, 발효되다, 부풀려지다. 두발은 흐르다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가루가 누룩이 전부 가루 서말을 넣었더니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짜 아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소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발효되게 하셔서 부풀려요. 나를 통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열방과 땅끝까지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보면 항상 말세다고 그래요. 초기 성도들 봐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이 초기 성도들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음란과 이단과 그래도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도구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야벳의 축복을 주신 사람들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해 계속 부풀리는 역사, 계속 발효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계속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야벳의 축복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나 먹고 마시는 것에 내 인생밖에 관심이 없는데 주님은 그런 모든 내 고민과 문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메섹과 디라스인데 이 메섹은 끌어내다, 디라스는 뿌리다, 파괴하다,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불 가운데서 끄집어냅니다.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친히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뭘 하냐면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요. 그 가시나무 엉겅퀴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 말씀의 뿌리를 심어서 그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야벳의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대케 하신 그 창대케 하심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점점 샘의 장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자랑할 건 주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사는, 천국을 매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이제 지나간 것도 다 감사하고 앞날도 다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 완벽하신 야벳의 하나님,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그 샘의 장막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두 명 고멜에게는 이제 이 손자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이 고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가 있어야 돼요. 아스그나스가 불을 뿌리다인데 쉽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과정은 불세례를 경험해요. 말씀의 불이 나를 너무 뜨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정말 태워가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더군다나 나를 불로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리밧, 가루로 만들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걱정하지 않을 텐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아서 걱정한다라고 한 이 불이 아스그나스거든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불이 아직 우리 마음에 안 붙은 거예요. 말씀 앞에 뜨겁지가 않아 마음이. 예? 그러나 말씀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율법 저주들이 하나하나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걸 소멸하는 땅, 이 가나안을 불로 소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순물, 이 가시와 은근기를 소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가루로 만듭니다. 리밭, 가루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직장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교회 생활에, 구역 간에, 또 뭐 우리가 이런 여러 아픔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벳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가루로 잘 만들 뿐 아니라 결국은 잘라냅니다. 어디서? 이 가나안의 땅에서 딱 잘라내서 열매를 맺게 하죠. 도갈만 잘라내는 건데 할례인데 딱 잘라내려면은 땅이 잘 갈아져서 거기에 뿌리가 심기고 열매가 땅으로부터 높이 올라요. 땅과 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열매 맺는 거죠. 열매가 맺으려면 여기서 영양분을 잘 받아. 이 모든 아픔들, 내 실수, 내 연약함들이 감사로 다 바뀌어버리면 도갈마 딱 잘라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좋은 걸 주시지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기보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물론 인간적으로는 괴롭죠. 그러나 영혼은 기뻐해야 돼요. 왜? 아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아스크나스 리바 도갈마를 하고 계시니까 이걸 통해 나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야완, 우리를 부풀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하는데도 또 과정이 필요해서 이 야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어떻게 부풀게 하시는가? 우리가 누룩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깨져야 돼요. 근데 적당히 깨진 게 아니라 기띔이 이 망치로 치는 건데 어쩔 때는 정말 머리가 망치로 두드러 맞는 것처럼 빵 하고 그냥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도다님, 사랑받는 자, 이 도다님의 어원이 다윗인데, 다비드, 히브리어로 다비드가 이 달렛, 바브 달렛이란 말이, 이 알파벳이 달렛이 원래 문이란 뜻입니다. 이 다윗의 의미가 뭐냐면 문과 문이, 이 바브라는 말이 못인데 문과 문이 딱 연결된 거예요. 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쪽 문은 내 마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딱 연결돼 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도 함의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다윗도 약점이 많았어요. 욕망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다비드가 된 거예요. 도다님이 딱 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모와 자녀는 마음이 하나 되면 끝이에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이보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서로 안 통해 보세요.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괴로워요. 근데 아무리 초가 잠깐 있어도 마음이 서로 통해 보세요. 그래 엄마 나는 믿어. 그래 난 너를 믿는다. 고맙다. 그래 감사해.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서로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그래 엄마 저도 뭐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걱정 없어. 이렇게 마음이 통해 버리면요 막 그 안이 천국이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이 도다님, 사랑받는 자, 다비드, 제발 네 마음 내 마음 되고 내 마음 네 마음 되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 다 보여줬잖아.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벌거벗김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이겼잖아. 부활해서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네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 나는 너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너도 나 없이는 못 살면 좋겠어. 나는 너 하나면 좋아. 너도 나면 좋으면 좋겠어. 그래 너의 인생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 이게 도다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의 생명은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것도 다 희생할 거야. 왜? 너는 나의 보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의 모습이 미리 보여졌어요. 어떻게? 야벳을 통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게 확실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벳의 축복,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다윗의 축복, 다윗의 축복,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지금 문 밖에 두드리는 건 슬픈 일이거든요. 마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문이 마음이 서로 연결돼야 돼. 주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낙심치 않고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서로 이 사랑을 어떻게 은혜를 깨닫고 나눌 건가를 고민하고 그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를 서로 찾고 이야기하는데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